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어제 사무엘상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빼앗겼던 언약궤는 블레셋 주요 도시를 돌면서 아주 철저하게 블레셋을 심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생각해왔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벳세메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곳 기럇 여리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리암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시간적 간격이 20년인데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도 이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꼭 언약궤가 없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요. 울부짖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고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비통한 상황에서 이렇게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 많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이방인들의 통치로 인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엄중한 심판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라는 말씀을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것은 바로 블레셋의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코 우연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하는 말은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마음이란 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즉 행위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구체적인 변화는 그동안 의지해왔던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고요. 그리고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소집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나서 또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 백성과 약속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다짐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사시대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오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옛 언약을 다시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붓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 영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어디 이번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 공부한 대로 수없이 그들은 반복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했다가도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쑤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의 사항으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실존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들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처음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과 싸웠던 에벤에셀에서는 패배의 상징이었고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쌓으신 에벤에셀은 승리의 상징이자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어떤 사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참된 예배로 무장해서 이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명예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지 않으시고요 귀가 둔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복하세요.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셨고, 시편 34편 18절에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